모든 영혼에게는 말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신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사랑은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다 사라지는 시간. 어떤 영혼은 그 밤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영혼은 자신을 바치며 길을 만들어갑니다. 고우도 어두운 밤을 건너기 위해 사랑을 갈망하며 붓을 들었지만 끝내 자신을 삼켜버린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죠. 가우디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쳤다는 말 속에서도 묵묵히 신을 향한 기도를 쌓아 올렸고 결국 한 도시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그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신과 하나였고 그의 숨결은 지금도 아시시 골목마다 살아있죠.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향해 걷는 모든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도바니. 나는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노란색을 그렸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 안의 광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으로 고통의 심연을 색으로 토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깊고 짙은 어둠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찬란한 빛을 길어 올리고 그 빛으로 세상의 슬픔을 비춘다면 그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을 통한 인간성과 신성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흐의 삶은 지속적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고 사회로부터는 외면당했으며 마음을 나눌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깊은 고독, 불면, 환청, 발작, 우울, 그리고 신체적 쇠약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 안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있다. 이 고통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 그 고통을 잊는다. 그의 삶은 중세 신비가 요한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과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우울이나 고요한 침묵이 아닌 신의 부재 앞에서 벌어지는 철저한 내면의 붕괴. 해답 없는 황무지 속에서 시작되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 정체성의 붕괴, 철저한 고립, 그리고 현실감의 상실. 고요한 밤만이 밤이 아니듯 어떤 밤은 번개처럼 찢기고 폭풍처럼 휘몰아져 영혼을 뿌리째 뒤흔듭니다. 고흐는 그 폭풍 속에서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고흐가 남긴 수백 통의 편지와 작품들은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정직하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술을 단지 표현이 아닌 영혼의 기도이자 영적 탐구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그림은 말 대신 드리는 예배였고 자연은 신의 숨결이었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무언가 영원한 것을 느낀다. 내 고통은 작아지고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낀다. 그림은 내게 신앙과 같은 것이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것은 단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신성을 찾아가는 여정,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초월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해바라기의 뜨거운 노랑, 꽃피는 아몬드 나무의 부드러운 숨결, 올리브 나무 사이로 흐르는 빛, 그리고 까마귀 떼가 나는 죽음의 밀밭. 그의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을 갈아 물들인 듯 빛났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그 어두운 밤을 끝내 완전히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1890년 7월 그는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소용돌이치는 하늘 비틀린 원근 흩날리는 까마귀 떼. 죽음의 전조처럼 남은 이 작품은 고흐가 끝내 도달하지 못한 새벽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지금 고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다. 빛이 느껴진다. 나도 이해받는 기분이다. 고흐는 구원받지 못한 예술가로 죽었지만 그의 예술은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꺼내어 그 가장 밑바닥에서 신의 숨결 같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고흐가 겪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인간이 신을 갈망하며 건너는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그 어둠의 심연에서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빛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 어둠을 건너 새벽의 가능성을 속삭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흐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밤을 건너는 법을 배웁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그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습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었고 자주 병원에 드나들며 고통과 고립 속에 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그늘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잔디의 무늬, 돌의 결, 하늘의 곡선. 그는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이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세상은 너무 넓고 자신은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한 그 시절, 그의 내면은 자연과 고독,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고 그 고독은 결국 하늘을 향한 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할 때의 가우디는 매우 세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아한 양복을 입고 손수건과 장갑을 맞춰 사용했으며 말투와 태도 모두에서 귀족적 품위와 자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예술가가 아닌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만의 독창적 스타일로 세상의 눈길을 끌고 또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고독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우디의 눈은 점점 바깥이 아니라 위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찬사보다 신의 질서와 신의 아름다움이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축가는 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에게 건축은 기술이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아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대신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성당 공사장 옆 작은 방에서 숙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거의 친구도 없이 살았고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신의 집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설계도조차 후배들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작했을 뿐이다. 누가 완성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기 이름조차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의 뜻이 건축을 통해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자기 자아의 철저한 소멸을 통해 신성에 일치하고자 했습니다. 맡겨진 돌 하나를 정성껏 깎고 창문 하나에도 하늘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에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작품이 아니라 재단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친 봉헌의 성전이었습니다. 1926년 그는 전차에 치여 길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초라한 차림이라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방치된 끝에 그는 무명자 침대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하늘을 향한 기도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였습니다. 가우디는 고흐처럼 불타오르지 않았고 프란체스코처럼 세상을 떠돌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무엇을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신으로 채웠느냐에 있었습니다. 나는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다. 신이 원하신다면 누군가 이어갈 것이다. 그는 자기를 지우며 자기 자신을 봉헌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신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쌓아 올린 신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예배이자 하나의 건축,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봉헌은 아직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그가 세상에 보여준 빛처럼 고통과 의심을 지나 마침내 신에게 도달한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기도로 바쳐 남긴 이 위대한 건축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건축이 가능할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성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왔으나 성 프란체스코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은 길은 오히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도 우리와 같이 욕망, 분노, 정욕에 흔들렸고 기쁨을 찾지 못한 채 깊은 어둠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완전한 죄인이 되어보자는 그의 극단적 시도는 결국 내면의 진실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도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의 실체와 직면해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의 문턱에서야 마음속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신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마주합니다. 선함과 신에 대한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신은 특정한 형태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밖의 새소리를 통해 그는 결정적인 통찰에 도달합니다. 모든 소리 속에 신의 음성이 있다. 죽어가는 자의 신음, 광인의 외침, 문둥이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신이었음을. 신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다시는 분리된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재건하라는 내면의 음성에 따라 그는 현실 세계의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물리적 교회를 재건했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교회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교회가 지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허락 없이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일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분리감을 상실하고 새와 동물, 벌레 등 세상 만물과 이야기하며 바람과 하늘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는 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알았으며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신의 숨결임을 느꼈습니다. 비바람과 진흙탕이 모두 신임을 알았습니다.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때도 오직 한 가지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아무런 분리감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나병 환자와 신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프란체스코는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용감해야 할 프란체스코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현상 속에는 오직 신들의 만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귀하고 거룩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말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룩하거나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신의 일부로서 자각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하게 해달라는 열망의 기도로 성은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물질적 현실인 성은을 창조하며 신념이 자기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품는다면 삶을 바꾸는 창조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 안에 존재하는 동일한 내면의 힘을 인식하여 프란체스코처럼 우리 안에서 신을 아는 경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날 때 형제들이 슬퍼하자 그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배움이 깊지 못하군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신은 만물 속에 거하심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께서 바람 형제 속에 계신다면 죽음 형제 속에 또한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주 공간이 온통 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그대들이 신에게서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은 신의 한 부분이며 신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물의 일부인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그와 가장 가까웠던 몇 사람이 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들은 프란체스코를 기억했고 바람 소리가 프란체스코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햇볕 아래 앉아 따스함을 느낄 때면 프란체스코의 노래가 기억났고 그 햇볕이 프란체스코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병자들을 돌볼 때면 프란체스코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위해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물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을 얻는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어쩌면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더 깊은 가르침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여러분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라 말하든 여러분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그러했듯이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은 신이며 여러분은 그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사랑과 빛을 화폭에 담다 부서졌고 가우디는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사랑 그 자체가 되었죠. 남은 것은 무너진 화가의 편지, 하늘을 찌르는 성당, 그리고 한 도시를 감싸는 고요한 향기. 우리 모두에게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흐도 가우디도 프란체스코도 그러했듯 이미 사랑 그 자체이니까요.